누가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일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9절에 있는 대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에 대하여 예언하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한 이후에 사가랴의 응답에 대하여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말을 믿지 못하는 그에게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본문입니다. 물론 이 말을 못하는 이 사가랴는 여러분 뒤에 본문 누가복음 1장 62절에 세례 요한을 낳고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그래서 63절에 보니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썼고 그리고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이름을 지을 때까지 말 못하는 그러한 사건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는데 능히 말을 못하는데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 때문에 이와 같이 사가랴가 말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을 중심으로 사가랴의 불신앙 그리고 불신앙에 대한 효과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신앙을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사가랴의 불신앙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18절 보시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늙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의 아내도 나이가 많은 이이다. 이 18절에 보면 이제 그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될 거고 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며 그 아이는 특별한 아이인데 왜 특별한 아이냐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명과 해야 될 일까지도 다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앙의 요소가 거기에 있었고 또 이 불신앙이 상당히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18절 다시 보시면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 말씀은 표적을 구한 겁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형편에 대하여 이유를 들어서 이 일은 될 수 없는데요 라는 불신앙과 함께 표적을 구하였던 두 개의 불신앙이 이 사가랴의 불신앙의 모습이며 원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신앙이 얼마나 깊었냐면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때때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믿음이 연약해서 이와 같이 표적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리오라고 하는 말을 그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언약을 체결하는 언약의 표징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경우 아브라함 같은 경우 이미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은 게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본문에 보면 사가라는 충분히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 특별히 아브라함과 비교해 보면,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한다라고 하는 그 응답도 이미 말씀한 바가 있고, 또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왜 사가라는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 바로 누가복음 앞에 있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보면 말라기서에 이미 세례 요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한 것에 대하여 이제 막 성취가 일어나려고 하고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고, 또 이를 통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사장으로서 구약의 배경을 가진 그로서는 충분히 믿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하고 이 사건하고 연결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확증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언약을 맺는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확증을 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가라는 충분히 말씀의 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육체적인 상황을 근거로 두었고, 두 번째는 분명히 말라기라든가 그 예언된 말씀이 이 천사로 한 말이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가라의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가라의 이 불신앙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를 말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자기의 지혜를 구하니 이성적으로 맞아야 된다는데, 이 사가랴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표적도 구했고 이성적으로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불신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불신앙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 주님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분명히 믿지 않은, 하나님이 전했던 이 메시지를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말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표적도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주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충분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본문 19절 보시면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의 약속을 믿게 하실 때 지금 이 본문에는 가브리엘이란 천사를 보냈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늘 하시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고 신약에서는 자신의 복음 사역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유를 댄다거나 표적을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전달해준 메시지와 이미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표적과
우리의 인간적 이성적으로 맞는 그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또 그의 말씀을 교리를 우리가 충분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여전히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맞아야 믿으려고 하고, 때로는 표적을 구하는 그 가운데서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자에겐 표적이 있게 되면 또 다른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음란히 섬긴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이미 믿지 않고자 하는 불신앙의 근거로서 눈에 보이는 우상적인 그러한 것을 구했기 때문에 우상적으로 나를 섬긴다라고 말을 했고, 또 이성적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초이성적인, 초자연적인 이것을 뛰어넘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것을 결국 그들은 믿을 수 없고, 이성적으로 믿고자 하는 자들은 결국 불신앙의 나래로, 결국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진정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이와 같이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러한 것, 때로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제한하고자 하는 그 속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전도자도 보내시고 또 말씀의 사역자도 보내주셔서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든지 항상 예, 아멘 하여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19절에 보면 분명히 사가랴는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우리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가브리엘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자, 19절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여러분,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관련돼서 나온 천사예요. 그런데 그 천사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요, 심부름꾼이요,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여 그에게 주는 자라는 겁니다. 주는 자.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자, 그러니 19절에 보면서 가브리엘이 전하는 이 메시지가 충분히 믿을만하다는 거죠. 믿을만하다. 물론 그 앞서서 말라기서라든가 충분히 믿을만한 그 증거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자, 믿지 않았던 거죠. 믿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그가 말 못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중요한 의미는 사가랴의 불신앙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뜻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타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하나님 자신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있는, 그것을 초월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타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은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때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후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시대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나의 후손의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 그 약속이 여전히 기도할 내용이요, 간구할 내용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기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생이 짧고 또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자손을 일으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진전해 나가기 때문에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요셉 그리고 요셉 다음 세대로 이루어지듯이 이 약속하시는 일에 대하여 항상 아멘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다시 말씀 보시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예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때때로는 더디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 하더라도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보면 시온의 기초돌 시험한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 상황이 위험하고 그 상황이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태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불신앙도 극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고 때때로는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때때로는 그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실성,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에서 세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불신앙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지금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심판이요. 20절에 보면 능히 말을 하지 못한다. 자, 이 심판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은 그 죄는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어떤 일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러니 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는 것이니 얼마나 그 죄가 커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마땅히 크고 강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이 일을 이루기까지 특별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보내면서 하신 그 배경 속에 사가랴에게 내린 징계는 그렇게 큰 징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징계로 보이지만 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보시냐면 지금 20절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자, 지금 사가랴가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민수기 특별히 6장이 제사장이 하는 축복 기도거든요. 그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축복 기도를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이렇게 안 나오지? 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가 나왔어요. 결국 시간이 좀 걸려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서 사람들이 축복 기도를 기다렸으니까 이제는 가라, 내가 말을 못한다, 손짓으로 해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21절에 어떤 내용들이 이 배경 속에 있냐면, 자, 천사에게 이 말을 듣고 말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이 시간이 흐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 시간이 흐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말을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회개 및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묵상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냥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천사에게 메시지를 받고 금방 나온 것이 아니라 지체되었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그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즉각적으로 자기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면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직무의 날이 다 되기까지 그가 직무를 했어요. 여러분, 이 직무가 가능했던 건 뭐냐면, 제사장이 벙어리인 상태에서 제사장의 직무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벙어리 상태에서는, 때로는 눈먼 장님의 상태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격사유예요. 그런데 이 벙어리가 된 것은 지금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사가랴에게 말을 못하는 징계였지만, 그가 제사장의 직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징계였고, 또 자기 자신의 잘못과 죄를 돌아볼 수 있는 또 은혜로운 징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실은 여러분, 이 본문에 입을 말을 못하게 한 것,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표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징표인데, 이 사실을, 이 내용을 이 사가랴가 자신의 아내에게도 심지어는 말을 못하고, 이웃에게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말을 과연 얼마나 할까요? 오히려 불신앙의 말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훨씬 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입을 강제로 다물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 전투가 그랬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명령하기를 입에서 음성을 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을 돌 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때 외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왜 그 말을 못하게 했냐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유아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을 이렇게 돌 때, 이거 왜 돌아야 돼? 이거 우리가 돈다고 뭐 집안이 약해져서 성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한 불신앙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 조건이에요. 왜요? 이해될 수 없는 명령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여리고가 얼마나 성벽이 두꺼운 성벽이냐면요, 전차 2대가 쌍방으로 갈 수 있는 두꺼운 성벽입니다. 그런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이 돈다고 이게 무너져? 어떠한 영혼이, 어떠한 사람이 이거 절대 안 무너져, 입을 발설만 하면 금방 순식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악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아예 입을 꽉 다물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직접 보도록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가랴의 입을 완전히 벙어리가 되게 하므로 결국은 여러분 1장 63절에 보니, 여러분 63절 64절을 보니, 64절 보니까요,
요한이랐음에 다 놀랍게 여겼고 64절에 보면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65절이요.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다 산골에 두루 퍼지매. 자, 이겁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자신의 메시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의 조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되는 징계를 받았지만, 불신앙의 징계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졌고, 이 징계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결국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도 사가랴처럼 불신앙의 그러한 인물들인데, 우리의 존재인데,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그 속에 오히려 또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고, 우리가 불신앙을 경계하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항상 믿어 순종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인간적 이성을 의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더 우선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비참한 인생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강력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역사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주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식을 깨달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불신앙을 극복하게 하시고 항상 예 아멘하는 하나님의 친정한 백성이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